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92문입니다. 질문은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기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서 우리와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 그분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분별함과 연약함과 완고함과 사악함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이 하듯이 겸손과 즐거움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진정함과 변함없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즐겨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많지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어려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변 첫머리 이렇게 시작하죠. 셋째 기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드러난 뜻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도덕적, 신앙적 의무들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 있죠. 이런 명령했으니까 다시 뜻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힘든 것은 두 번째, 아직 감추어진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 살면 칭찬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며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이지요. 답변 이어서요. 우리와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 그분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행하기에 무능합니다. 그 이유를 웨스터민스터는 4가지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우리 안에 선한 뜻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완고함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하면 사울 왕처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셋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풍조와 육신과 사단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 바라보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암몬에게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답변 이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분별함과 연약함과 완고함과 사악함을 제거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분별, 연약, 완고함, 사악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무분별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확신이 안 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필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날선 검과 같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함도 있습니다. 완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이지요. 나귀 같은 고집입니다. 예레미야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사악함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우리 마음을 잘 알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제거하십니다.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무분별함을 확 태우고 우리 영혼의 돌과 같은 연약함과 완고함과 사악함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삶은 불의와 다툼과 슬픔이 충만할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있는 무분별, 연약함, 완고함, 사악함은 무엇인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버려야 되는 거죠. 답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겸손과 즐거움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진정함과 변함없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즐겨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즉각 기쁘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가 가진 7가지 덕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7가지는 겸손, 즐거움, 신실함, 부지런함, 열심, 진정함, 변함없음 있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고요. 즐거움은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신실함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고요.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기는 자세입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감과 열정으로 감당하는 모습이고요. 진정함은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변함없음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곧 그 뜻에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종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겸손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어 변함없이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과 사악함을 제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